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생명, 당신의 심판을 알아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리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은 좀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분 전에 도착했나요? 4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뭐 할 일이 없어서 서동산 성당 근처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봤어요. 근데 저 위에 현충탑이 있더라고요. 현충탑. 그래서 현충탑 가가지고 뭐 읽어보니까 1987년도 6월 6일날 이렇게 건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이 산 이름이 영치산입니까? 무선산. 아, 무선사가 있더라. 뭐 절도 있었는데. 뭐 영치산 전기를 받아 가만만 뭐 해가지고 뭐 했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적어졌던데. 그래가지고 여기가 영치산인가?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산당 아무튼 뭐를 괴멸하고 뭐 해서 호국 영령의 영령을 아무튼 그런 내용. 제가 87년도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국민학교 5학년 되거든요. 한참 국회대학교 경례하고 외국가 부르고 그다음에 이승복 얘기 한참 듣고 잘하는데 이승복 나도 공산 하기 싫어요 하고 그다음에 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나왔던 만화가 또리 장군이거든요. 또리 장군. 북한 괴뢰 수장들은 다 돼지하고 늑대, 개로 표현되는 만화를 보고 자랐던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또리 장군 마루치 않았지. 일찍 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오늘 시작 기도로 한 얘기가 오늘 복음 말씀인데요. 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우리가 건너가야 할 때, 그러니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야 할 때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건너가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은 발을 한 발씩 내디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죽음의 생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것이 뭐 죽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건너가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쪽으로 건너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건너가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 있으면 죽을 거 알고 있으면서도 생명을 건너가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가? 또 내가 보기 싫어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한 발짝 내딛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뭔가? 라고 묵상했던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우리가 한 발 더 앞으로 디뎌서 뭔가를 건너가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왔고 또 내일도 살아갈 건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내딛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건너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이 사순시기 때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봤어요. 일단 우리가 어떤 영적이나 아니면 마음적으로 뭐 움직이지 못할 때는 몸을 많이 움직이면 그게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을 때는 산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한 발짝 더 디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맨날 한 발짝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필코 한 발짝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와가지고 뭔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건데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 기억났던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안에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 나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복음이다 라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다가올 때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뻐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기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 안에서 바라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퀴즈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성사 신학적인 의미,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 아니면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복음의 어떤 영성적인 의미 아니면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영성 신학적인 의미의 복음에 대해서 삶과의 연관성을 했다면 오늘은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복음이 요한복음 복음서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라는 성서 신학적인 개념 자체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복음이라고 하면 기쁜 소식을 그러죠. 복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성서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까? 성서에서 하느님의 뭐?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단순히 그것만? 성서 안에서 그러면 우리를 복음서라고 하는 그 책은 어떤 그 주제가 뭐예요? 복음서의 주제가 생각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복음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어떤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면 성서에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순환받으신 것? 예수님이 단순히 순환받은 것만 복음이요? 복음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순환, 죽음, 부활, 승천 그것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가 주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어떤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순환, 죽음, 부활만이 아니에요. 복음서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계되는 모든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똥 싸는 것까지 다 예수님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똥 싼다고 우리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가장 먼저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은 뭘까요? 아까 자매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가 누구인가, 누구에게서 태어나서 아니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얘기를 했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데 나에게 무엇을 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는 원초적인 기본 자체가 로마에서도 빵을 주기 때문에 어떤 신이 아니라 왕이 태어나고 아니면 왕자가 태어나고 전쟁에서 이겼다가 나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에반겔리온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 그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왕이 태어나면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게 해가지고 뭘 주니까 빵을 받으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내가 떡고물이라도 내가 받아 먹어야 돼. 그렇게 되면 예수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데 나에게 무엇을 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의 이야기가 뭐가 되냐면 복음이 된다. 이야기를 성서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원초적인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초적인 복음이라는 구원의 주체가 중심이 아니라 구원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예수는 누구인가가 주제가 아니에요. 아주 초반전의 그리스도 공동체였다.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가장 먼저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복음서가 쓰여질 필요가 없을 당시에 가장 최초의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복음의 주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복음의 행위 구원의 행위. 예수가 어떤 일을 했나? 예수가 무슨 일을 했나? 예수가 무엇을 했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오로 서간에 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바오로 서간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렇죠. 바오로 서간이 먼저 쓰여졌죠. 그래서 바오로의 그리스도로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예수는 무엇을 했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뭘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화시켰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이 어디에 포함되어지냐면 구원론에 포함돼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가 메시아든 뭐든 관계없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복음서는 아니죠. 복음서는 예수가 무엇을 했나 이전에 뭐가 중요해요? 어떤 주제예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복음이라고 하면은 예수라는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수단받았고 죽고 부활했다.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다. 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떻게 한다? 다시 올 것이다. 본방 올 것이다. 본방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들의 고통을 없애준다. 라는 게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무엇을 했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계파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본방 온다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재림. 그냥 재림이에요. 재림이 본방 온다. 임박설이라고 그랬죠. 재림 임박설. 그런데 재림 임박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방 올 것이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요. 그래도 와 안 와. 그러니까 안 오니까 어때?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금방 온다 그랬는데 금방 오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내가 그걸 믿었을 당시에 나는 고통스러웠는데 금방 온다고 믿었어. 금방 오면 내가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러면 내가 뭐 떡고물이라도 받아본 게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면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뭘 줘요? 그래서 복음서를 줘. 그래서 복음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재림이 금방 올 거라는 재림 임박설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세에 있는 고통을 달리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가고 있는 고통이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그 고통을 없애고 너희와 함께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러면 지금 나가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달리 바라봐야 된다. 달리 해석해야 된다. 고통 안에서도 너희들이 의미를 찾으면 그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뭐가 쓰여지게 되면 마르코 그 전에는 이걸 저번주에 온복음이라고 했어요. 온복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짤막한.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아주 짤막한 정식. 저번주에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번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에 대한 정식. 그거를 바로 다른 말로 캐리그마라는 말을 적은 것이에요. 캐리그마, 신앙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복음서가 이제 아까 재림 임박설이 늦춰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짧은 복음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처음으로 뭘 했을까? 그 사람들이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한 문장이나 한 구절로 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부풀려야 돼.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지? 그러면 어떻게 부활했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그 이야기들 그렇죠. 수집했겠죠. 왜?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았던 예수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짧은 문장 안에서도 이것들이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니한테 나타났는데 하면 진짜 베드로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내가 강의하는 것처럼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기가 체험했던 이야기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 죽어가 이제 그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글로 써놔야 될 거야. 남겨놔야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남겨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남겨놓은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나 혼자만 읽어? 아니요. 내가 읽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다른 성당 가니까 완전히 좋은 이야기가 있어. 이 이야기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베꼈어가. 그리고 어디 자기 성당 가가지고 그걸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만 읽어? 아니야. 읽어주거나 아니면 니도 한번 읽어봐.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먹는 거야. 그걸 회람식 전승이라고 해요. 회람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처럼 그런 전승들이 있었어요. 그런 전승들이. 그런데 그러면 마르코가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써봐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겠죠.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가장 먼저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의 단계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요? 만약에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복음서를 쓰기 이전에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가 써졌을까요? 오록이 안 써졌죠. 원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셨다. 순환사가 가장 먼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미리 순환사가 먼저 쓰여져요. 순환사. 이야기 형식으로. 그 다음에 연극을 하는 것처럼 쓰여져요. 그렇게 돼가지고 순환사가 쓰여지게 되는데, 순환사가 쓰여지게 되고, 순환사가 쓰여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단순히 순환만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지? 아니면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주시고 어떻게 사람들의 병자를 치유해주셨지? 라는 이야기가 궁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어떻게 덧붙이게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복음서가. 근데 그 구성 자체를 어떻게 구성하냐? 헬레니즘적 문화의 양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영웅전처럼.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있었던 이야기들을 딱 적어놨던 그 형식에 맞게끔, 또한 어떤 영웅,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어떤 영웅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자서전을 쓰는 것처럼 아니면 회고록을 쓰는 것처럼 그 형식에 빌려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복음서라는 양식 자체가 없었어요. 복음서라는 양식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마르코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편적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적어나가게끔 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영웅전이나 전기나 회고록이나 그 양식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이어서 쓴 양식 자체를 개발하게 되죠. 마르코. 그 양식이 뭐냐면 복음서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구난방으로 복음서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근데 그 중에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복음서는 몇 권? 4권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도 제가 복음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단순히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나 복음서 이외에 유다복음, 토마복음, 그다음에 아무튼 엄청 많아요. 그런 복음이 많죠. 그다음에 12사도가 쓴 것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복음서도 있어요. 막달라의 마리아가 쓴 마리아 복음서, 그다음에 어떤 복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떤 일정한 형식에 따라 가지고 적었던 것들은 다 무슨 양식이라고 해요? 복음서 양식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쓰여졌던 게.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가 복음서를 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면 복음서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정하게 전기의 형식을 빌려 써내려진 책을 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 근데 그 안에 있는 형식 자체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음서에 대한 양식 자체를 요한복음은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서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했던 그 질문을 보면, 그러면 요한복음서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건강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는 복음서는 뭐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공생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가지고 뭐로 끝나요?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끝나.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게 순서적이에요.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창가가 나오죠. 로고스 창가 나온 다음에 어떤 이야기 나와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이 없고 세례 받으시고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일반적인 본관복음 안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루카복음이나 마테오복음 안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유년사와 전사가 있고, 전사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셔서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선포하기 시작하신 다음에 갈릴레아 활동이 나오고, 갈릴레아 활동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순환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발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루카복음 3천까지 이야기하는 그 어떤 일련의 과정 자체를 요한복음은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없다라는 주장 자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건 요한복음서는 요한복음서가 아니라 복음서를 해석해 놓은 것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서에 있는, 그러니까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어떤 정기적 형식,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쭉 적었던 정기와 용전의 형식 자체를, 그 형식 자체에 있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사건, 중요한 말, 그런 것들을 빼가지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거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해설서예요? 그렇죠. 복음서 해설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는 이 공간복음을 일반 어떤 학자들은, 어떤 교부들은 무슨 복음서라면 육적 복음서라고 해요.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 복음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그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 자체를 어떤 의미로 교회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풀었다고 해서 무슨 복음서? 영적 복음서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역사적인 예수의 근거가 되어있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바탕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복음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은 경우 이런 이야기는 다 쓸데없습니다. 그냥 복음서입니다. 왜? 목이 타네.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아니요. 근데 이해는 되시죠? 오늘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냥 수업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특징 자체가 중구만 난방으로 되어 있지만 복음서의 형식 자체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마르코복음의 형식을 보면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코복음 다 와보세요.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자 이야기의 요한이 나오면 예수가 등장하는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마르코복음 다 하셨죠? 그랬죠? 그러면 책을 보실 때 주인공이 등장하냐, 주인공이 언제 사라지냐에 대한 이야기에 따라가지고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가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뭐라고? 마침 서술어가 없는, 동사가 없는, 서술어가 맞춰지지 않는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한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동사가 없이 그냥 조합해가지고 만든 그걸 뭐라 그랬다고? 제목이라고 했죠. 유시한 말로 그 당시에 썼던 문학양식이 이니티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니티움이 제목이 되고, 제목 다음에 나왔던 어떤 찬가나 아니면 어떤 찬양의 노래 자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프롤로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등장해서 본문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주인공이 세례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이사야 예언서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한 어떤 찬가가 나오게 되고, 찬가가